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눌러가지고 채워주리라, 부어주리라, 충만케 하리라, 창백케 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싸울 것이 없도록,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평생 쓰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지식을, 능력을, 힘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모든 좋은 것. 좋은 것이 올 때에, 빛이 올 때에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 반대 것들, 흑암, 공허, 어둠, 악한 영들, 질병, 가난, 불의한, 탐욕,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 물러갑니다. 함께 귀신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겠다. 지혜만 있어도 솔로몬 왕처럼, 지혜만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후회 안 합니다. 손해 안 봅니다. 죄 덜 짓습니다. 지혜.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한데요. 은사도 중요한데 지식, 맞죠?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리라. 치유의 은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고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단어 능치 못함이 없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 부족한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똑똑한 자보다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의지할 사람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세의 가정에서 사무엘상 16장에 가장 막내, 못생긴, 못난, 덜 똑똑한 그런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아픈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병든 자에게 주님은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산소 공기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어 죽겠습니까? 태평양 고기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평생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양식과 그런 힘을,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데 살 사람과 죽을 사람, 추구할 사람과 남을 사람, 복받을 사람과 탈락할 사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기도의 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즘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어디 가서 물어보고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착착착착 방해받지 않고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대로 차고 올라가면 여러분은 건강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아주 명승부자이신데 인생을 역전시키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나약한 자를 찾아오신 게 내 인생을 바꿔주겠다. 운명을 바꿔주겠다. 누구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 바꿔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말로, 이거 세상 역사, 문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네? 믿어지네?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나를 이끄시네? 말씀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주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 그물을 내리이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인생 역전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머니,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유되지 마라. 인간의 짧은 상상 경험, 무슨 선입견 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지 마라. 그냥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떠다 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에도 떡 5개로 5,000명, 굶주린 5,000명을 먹이는데 갖다 나눠주라고 가다 보니까 배 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서 죽은 나소라,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 사람이요, 죽을 때 사지는 굳어져 있는데 뇌는 깨어 있대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된대요. 할 말이 뭐겠어요? 복음 전해야지. 뇌가 제일 늦게 정지가 된대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있는데 그때까지 뇌는 깨어 있어요. 근데 뇌든 신경이든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다 정지가 되고 썩기 시작하는 거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 오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왜 진작 오시지 이제 와요. 내가 진작 연락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우리 오라버지 아파서 죽게 되겠다고. 그럼 빨리 오셨어야지. 왜 이제 오셔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 적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안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쫓겨났어요. 성에 못 들어가요. 가족도 보고 싶어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라. 제사장에게 갈 때는 병이 다 나아야 사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 네 마을로 고향으로 가도 좋다. 완치가 돼야. 그런데 아직 피고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확인서를 받아라 이거예요. 나왔다 이겁니다. 오늘 이 하나 응답의 확인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해결됐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문제가 풀렸느니라. 닫힌 문이 열렸느니라. 묶인 게 해결됐느니라.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 확인증 말입니다. 현실은 안 그런데 믿음이 생겨.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봐도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 11장 38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세상은 모든 문제, 환경, 질병, 사건, 죽음, 마귀 다 포함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다스린다, 정복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가 붙였네? 읽을수록 땡기네? 이해가 되네? 믿어지네? 이 사람은 역전할 기회, 찬스를 지금 잡은 겁니다. 가까이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 보지 말고, 지금 처지, 눈으로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 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히브리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자라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라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운명을 역전시켜 주겠다고.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뀝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가서 보면 시골뛰기 못난 시골뛰기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기름을 붓게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주목사 치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고. 느낍니다, 사역자들은. 들어가네. 그 사람 살아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사울 왕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충만히 임했더라. 무서워서, 만나자니까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사울 청년 시골뛰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 2세의 가정에서 가장 나약한 막둥이, 인물도 처지고 머리도 덜떡떡하고
모든 것이 다 모자라 말주변도 별로고 내 하나님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한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그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여지듯 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손잡아주고 있는 건 나눠주고 힘내요. 에? 음료도 사다 주고 뭐 먹을 거 빵도 사다 주고 힘내세요. 인생 역전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스며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제 신령한 그 부활체, 이제 육신이 아닙니다. 신령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신령체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저주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예수님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인간의 죄를 지면서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모든 피조물을 관리, 총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다 넣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힘.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블레셋을 쳐버리잖아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해를 멈추게 해버리잖아요. 우주를 멈추게 해버리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3년 6개월 비가 못 오게 해버리잖아요. 다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령의 죄를 지음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그 가라면 가겠냐고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꽉꽉 찼어요. 근데 어느 한 칸을 보니까 비어있어. 애따 독차지했다. 끝에 몇 사람 앉아있고 좋다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지 왕이 거기 타고 계셔. 술 냄새에 무슨 땀 냄새에 해가지고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웬만하면 참으려고 나도 했는데 못 참겠더라고. 웬만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나에게서 죄의 냄새, 세상 냄새, 인간 냄새가 나면 성령이 떠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서면,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어떤 죄라도 보혈로 씻겨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몸은 엄청 아픈데, 몸이 아픈데 병명이 없어. 기도받으러 왔어. 근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와. 아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송구스러워서 울고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울고 이런 눈물을 막 펑펑 쏟아. 그 사람 올 때는 힘들게 왔어도 갈 때는 춤추며 갑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벌하리니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1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이 옵니다. 예수님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숨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한결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며느리감, 사위감, 배우자
예?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그 종업원을 필요한 일꾼을 뽑아. 예? 일꾼을 뽑아.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해. 뭘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귀신의 영이 있나 그걸 봐야 합니다. 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나. 그래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성령의 은혜가 받았는데 조금밖에 없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또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 짓고 영광 가리고 은혜가 소멸되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요, 자동차 기름 떨어지는 거, 그 핸드폰에 뭐요, 에너지 배터리 떨어지는 거. 그것도 감지를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충만한가 소멸되고 있는가 이걸 감지하셔야 합니다. 기름 떨어지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5장 5절 3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예배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이 지능이 뛰어나도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죽은 사람은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지사는 못 드립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열왕기하 2장 1절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자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불수레를 타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광경이 목격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불세례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감싸면서 올라갑니다. 시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사환 제자들 50명이 저 강 건너서 보고 있고 엘리사가 옆에서 보고 있죠.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무언가 필요한 거 하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선생님의 목사님의 은혜가 내게 갑절로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학생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지혜와 청명, 집중력, 기억력, 분별력, 성견지명.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 위로, 소망, 사명감, 꿈, 비전, 마음속에 온유함, 청결함. 성령의 은혜가 와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장구 박사라고 엔돌핀으로 유명했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이긴다 히트를 쳤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몸이 아플 겨를이 없었다. 아니, 왜요, 박사님? 왜 그랬는데요?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느라. 아니, 의사인데, 박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명예, 권세, 지위, 재물 평생에 이제 허위호식하며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겠다.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하루만 더 연장해줘요, 한 달만 더 연장해줘요, 정리할 것 좀 하게, 그럴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그 앞에 서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완수하라고 직분을 주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을 그 면접할 때 뽑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일거리가 보인다, 뭘 하고 싶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요, 성령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고서 7장에 노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서 왜 하나님의 신이 엘리의 가정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 전쟁 1차 4,000명, 2차 23,000명이 죽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버림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공산당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핍박하던 자가 동역자가 되고 나를 욕하던 자, 오해하던 자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입니다. 이걸 인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천사만 내려오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천사로 막 바꿔서 나를 선대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을 역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비결을 가르쳐 놨는데 그 비결이 뭐냐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기다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역사의 주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연예인 중에도 기업하는 사람 중에도 정치하는 사람 중에도 독립운동하던 사람 중에도 무슨 사업하는 사람 중에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남보다 특별히 잘 믿어. 특별히. 저희 그 시골 면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머리가 돼요. 다 복을 받아요. 네? 솔로몬아,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내 부모 다윗이 워낙 나를 잘 믿어서 잘 섬겨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부모의 덕을 봅니다. 믿음의 덕을 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덕을 유산으로 선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룻기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룻기, 그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환경이 좀 어렵다 이거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좀 나은 곳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좀 살기 좋은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10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1년 있다 아들도 죽어요. 또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과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롯과 오르바 그 큰형님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둘이를 불러놓고 얘들아, 세상에 만만치 않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예, 어머니. 선택해라. 너희는 젊었으니까 돌아가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거야. 가라. 내 곁에 있어봐야 뭐 내가 가진 게 있느냐? 너희에게 줄 게 있느냐? 없다. 그때 오르바는 기다렸듯이 가요. 떠나버려요. 근데 둘째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나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평생 모시고 살 겁니다.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인생이 역전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빈털터리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노총각, 재벌을 만납니다. 그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해서 훗날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이 21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집안에 왕이, 대통령이 하나만 나와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인생 역전,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자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몸에 병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힘든 그때에 욥은 23편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나에게 큰 정금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역전할 수 있는 내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다. 나는 내 아버지를 믿는다. 내 어머니를 믿는다.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2장에 복을 주시는데 갑절로 주셨더라. 사람은 보상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시 37편 4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약속된 축복이 내게 쏟아지리라. 아직 참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직면하죠. 죽음의 병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좀, 여기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 있게 그 고백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백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과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좀 기억하시고, 아하,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좀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하,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마구잡이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 준비를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보혈로 씻어야 되지만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심판받게 됐을 때 내 아버지의 행한 걸 내가 보고 너를 용서해 줄게. 넘어가 줄게.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넘어가 칩니다. 한두 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을지 모르는데 그때 자신 있게 희생왕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삶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 행위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는 기도 쉬는 죄를, 12장 말씀에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썬그리천, 나이롱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역사,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야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인생이 역전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인생이 바뀌고 있었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자 에스더 4장 14절 17절 말씀에 마음으로 작정하는 순간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 위에 달리고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 불임절 아닙니까?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유대민족 말살됐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많지만 구하지 않아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쌓여진 것도 많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많다고요. 기도하여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인생 최대 역전의 순간이 언제일까? 아니, 인류 역사 이래, 우주가 생긴 이래, 지어진 이래 최고의 역전 명승부. 우리 스포츠 경기 이런 걸 보면 전쟁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 후반전, 후의 말, 야구 같은 경우는 얼마 1, 2분 몇 초 안 남겨놓고 골을 넣는다? 홈런을 친다?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역전, 명승부의 이게 짜릿한 기쁨인데, 역사적인 최대인 역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최대,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지식, 경험을 동원해도 그 상상을 다 못할 겁니다. 그 천국의 영화로움과 그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 그것을 누릴
그게 전염병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없어요. 죽지를 않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12진주 보석으로 지어진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데,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그까지 그 땅의 것,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인생 역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행복, 당신의 기쁨, 젊음이 영원할 것 같으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50인데 다시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요? 50인데. 제 나이 50인데 40이 넘어가서 어떻게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50이나 됐어요. 다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이 인생 역전의 명승부를 경험할 준비시켜놓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다시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죄짓기 이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현실은 어둡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요. 병균에 벌벌 떨고 있고요. 두려움에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공포, 우리 주변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큰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말씀의 권능을,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성령의 은혜는 내게 가득히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사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주마게 약속하시더니 저들이 경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장,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떠나갔듯이 운명이 바뀌었듯이 오늘 또한 나 또 한 사람 운명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새 출발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